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학가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애매모호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철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것을 많이 또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철학의 사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마지막의 결론을 정말 잘 분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논리에 의해서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철학가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저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내가 어떤 목수를 알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목수를 알고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바로 저 예수예요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작은, 이거는 점도 찍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물론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거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미국 시골 동네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작은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는데 보니까는 아시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는지 식당에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 정정하게. 그러니까는 저희도 대답을 정중하게 했습니다.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또 다시 묻습니다.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니까요. 또 한번 묻는 거예요.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느낌이 이거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얼굴색이 다르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냐라는 것을 좀 묻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요 저기 한국에서 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반갑게 또 맞이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있는 모습, 이 모습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처음의 시작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 정말 궁금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에 도움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궁금증, 우리가 갈급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의 길이 열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에 저기 나세 동네에서 오신 예수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시작을 알고 있는 그것과 예수의 시작을 모르는 사람들의 감동과 은혜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한 걸 서로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은 신학생들이니까 연구해봤자 또 발표해봤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 정도로 서로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서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딱 서자마자 그래, 저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나에게 말해주겠구나 하면서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는 그 학생은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책에서, 성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책에서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율법 교육도 받고 히브리 교육도 받고 성경 지식도 교육도 받고, 그런데 우리 같은 마치 우리 학교에 교수 올 만한 사람인데 나도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학생 같은 사람,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나 다르겠구나, 좀 더 깊이가 있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저기 나세 동네에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귀 기울여보자 하는 것과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도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실 만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 기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어떤 말 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정말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그런 의미로, 그런 비중으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선자들과 예언자들도 그날 자기의 어떤 기분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가시고 그대로 전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과 선자들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내가 새겨드리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로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작도 중요한데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나는 길을 잘 가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눈을 감고 가는 것처럼 삐뚤빼뚤 가기도 하고 낭떠러져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위를 보게 되면요, 풀이를 쭉 가다 보는 시골길을 보니까는 중간에 저기 나무 밑에 차가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면 또 저기 잔디밭 속에 차가 굴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부딪힌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졸음을 참지 못하고 눈 감고 가다 보니까는 그만 엉뚱한 곳에 박혀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치 눈을 감고 가는 것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듣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기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계신 곳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는 가고자 하고 있지만은 찾고자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만나지 못할 것이다. 가지 못할 것이다. 왜?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를 붙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다 열심히 간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달려 있었죠. 그들은 사실 자기들이 지은 죄, 강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 달린 사형수였습니다. 큰 죄인이죠. 세상에서 볼 때 저 죄인들은 죽어도 마땅해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저 예수도 십자가에 달린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은 다른 편의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분이시다. 예수님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구하길, 예수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있게 달라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곳에 계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삐뚤게 산 인생이었어요. 잘못된 길로 간 인생이었습니다. 저 사람 도저히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딱 붙잡으니까, 의지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방향을 맞추고 조절한다고 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길이 참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들은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해할 것이겠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몸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지 않고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디에서 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을 살려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천국 가는 인생,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 모두 함께 그곳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만 알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처럼 진보가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